뜻을 정하는 신앙, 또 뜻을 정한 또 믿음이 있는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폴리카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는데 또 그분은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대박해 시대 때 순교를 하셨는데 86세 때 이 폴리캅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 참으로 인덕도 많고 인격도 인품이 참 훌륭해서 로마 군인이나 모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추대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이 군대 장관도 그래요. 로마의 군대 장관도 저때 순교하기를 그저 거절하고 말리고 하면서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이번만 좀 주님의 부인하면 이번에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면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캅이 한 말은 이거죠.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는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모독하겠는가 하면서 하형에 처해서 순교를 또 당하셨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 지조, 하나님께 대한 절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 뜻을 정하고 변치 않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실한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했으면 변치 않고 정말 지조 있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늘 거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믿음이 faith잖아요. faith인데 이 말이 바로 충성이죠. 성실, 충성. 그래서 faithful이 충성스러운이잖아요.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 그 길을 변치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뜻을 정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훌륭한 믿음의 선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충성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이 특별히 지조가 굳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죠.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분이죠. 그러나 특별하게 왕의 특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궁중에서 호강하면서요, 각종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그 와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변치 않고 내가 그것을 뜻을 정했는데 그 정한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오늘로 말하자면 세상에 하나님 원치 않는 더러운 것들을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 이거죠. 그게 뭐였냐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왕에 나오는 음식은 1차적으로 이 왕이나 또 왕에 대한 우상한테 지금 제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음식이 일단은 화려합니다. 음식도 좋고요. 그거를 제를 지내고 신하나 아니면 왕들이 먹죠. 그 음식은 뭐냐? 제사 다른 우상에게 일단 드렸던 음식이기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나는 그 마음을 신앙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음식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정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걸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 것들 또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끊고 내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겠다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처럼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실 때 왕국에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 오늘은 회식만 해도 윗사람이 만약에 음식을 권할 때 내가 그 음식을 받지 아니하면 신뢰가 되는 것처럼 왕이 주는 음식을 줄 때 그거를 먹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이것은 왕한테 대적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마음을 정한 게 뭐예요? 왕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쉽게 안 되고 한간장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 음식을 담당하고 왕가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그 맡은 사람한테 말을 한 거죠.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 위험한데, 위태로운데, 너의 지위와 너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한간장에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건강이든 뭐든 자신 있습니다 하면 채식난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정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왕조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번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면요, 모든 게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바뀌고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해주신 거죠. 지금 말하자면 넘버 2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굳건한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거든요. 나라가 바뀌면 대통령과 그 신하들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그 정권 가운데 지키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생깁니다. 근데 그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때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또 지극히 총애를 해요. 다니엘이 신실하고 거짓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신앙이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또한 성품의 모든 인정을 받고 믿음의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너무 왕한테 총애를 받으니까 신하가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몰래 모여서 그 시기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경배 찬양하지 않도록 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고 법 가운데 그냥 제정을 해버려요.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제정이 딱 되고 왕도 몰랐어요, 그 속셈인지. 그러니까 지금 어인을 찍는다. 밤새 딱 법이 반포가 되는 거예요. 딱 됐는데 문제는 다니엘의 뜻을 정한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왕이 찍힌 어인, 이 반포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기도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사자굴 속에 사형에 처한다.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해요? 늘 예배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고요, 뜻을 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자기 집에 늘 했던 대로 가서는요, 기도실이 있었어요. 지금 하자면 이제 뭐 마가의 다락방처럼, 저는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에 향한 창문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게 이제 그에 대한 믿음이기도 해요. 누가 뭐래든 거기서 솔직히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사형이에요, 정말. 그런데요, 뜻을 정한 거,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면 좀 지혜롭게 좀 문을 닫고 커튼도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주여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던 대로, 뜻을 정한 대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정한 그것은 철회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후퇴란 없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요,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한 대로 급힘 없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밑에 절에도 보면 그래요. 다니엘이 어디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고, 지금까지 구원함을 주셨고,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딱 봤는데 표현이 그렇게 돼요. 그 무리들이 딱 보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네, 간구하네, 벌써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을 지킵니다. 뜻을 정한 건 절대 철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멋있다, 내가 그 자리에 사는 역사하리라 하고 시기 질투하고 참여했던 그 무리들의 단칸에 번개를 내리시고 지진 나서 먹어버리게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다니엘이라면 살아계시나,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은 법대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싸납고 배고픈 그 사자는 무서워요. 사자한테 물리잖아요, 되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큰일 나요. 그런데 사자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 사자야,
너는 절대 다니엘을 먹지 말아라.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사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자가 우리 인간보다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거든요. 사자는 입 꾹 다물고요, 따뜻하게 다니엘을 지켜주면서요, 그러면서 밤새 그렇게 사자와 동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총했냐면 밤을 못 잤어요. 내가 믿고 믿을만 하고 내 사랑하는 내 신하, 내 친구 같은 신하 이 다니엘, 마음이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딱 봤더니요, 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 이게 22절 내용이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딱 보면서 왕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절대 사자가 나를 상하게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앞에 명백합니다. 왕이요,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모함인 걸 알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또한 왕의 모든 권세도 해야라는 걸 왕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밑에 절에도 보면 알겠지만요, 이것 왕이 하나니까 이 나쁜 신하들, 나를 모함하려고 나를 그랬던 신하들, 자기 가족들까지, 처자들까지 그냥 같이 사자굴에 넣는데요. 야, 얼마나 사자가, 특히 다니엘이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사자들이 또 얼마나 군침을 흘리고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떨어질 때요, 바로 위에서 그냥 리바운드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냥 다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사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다니엘을 조금도 해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갈 때 비록 우리가 잠깐의 환난과 또한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박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꼭 믿으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상처가 더 크고 우리의 핍박하는 수준이 더 커요. 하나님 꼭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근데 핍박을 당한다? 이 핍박이 최소한의 핍박이구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문을 열고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요, 기적도 보고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마음도 없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축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할 때 뜻을 정해서 그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그에 대한 뜻,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우상 거절에 대한 지조, 그 뜻을 바로 마음을 잡고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도 말아라.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유일하게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진솔한 구원자와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4절 6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 하나님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무교, 신은 없다 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신론자는 없어요. 무신론, 신이 없다고 우기고 그걸 믿는 하나의 다른 종교일 뿐이지 무신론은 솔직히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없다라는 존재는 솔직히 없어요. 공산주의도요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도 공산주의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지배층들, 북한으로 말하자면 그 지배층들, 러시아 공산당, 걔네들이 정말 종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종교 있어요. 무속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은 높아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 믿지도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다른 신 같은 거, 내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복을 빌 수밖에 없어요. 그 영과의 싸움이에요. 영과의 싸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대적하고 자꾸만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도 자신 탐욕의 결정체인 거죠.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냥 비는 거예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두려워요.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말씀하신 거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임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정말 있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영은 믿지도 않고 그 뜻대로 가지도 않고 그냥 우상, 그냥 내가 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형상, 그 하나님 너무나 증오하시고 싫어하세요. 그것들에게 하물며 섬긴다는 표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 참다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성품은 소유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하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유상 숭배하는 자, 죄를 갚는데 3대 3, 4대까지 갔는데요. 그러면 그 가문은 끝나요. 씨가 말라요. 근데 반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때요, 금신상을 만들고요, 그 앞에 절을 하라 그래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나를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왕을 섬겨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절대 누군 뭐래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어느 날 이 온 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들릴 때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왕이 또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요. 어디 가서나 참으로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한 기회를 더 줘요. 아, 제발 한 번만 더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냥 넘어가 줄게. 그랬더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대답,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요 그래요. 말도 안 해요. 왕이요 말도 안 해요. 느부갓네살이요 말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내가 왕의 신들 앞에, 왕이 세우신 그 심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믿음을 다합니다. 왕이 화가 나요. 풀무불을 7배만, 풀무불이 자체가 뜨거워요.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7배나 호위하던 끌고 가던 사람이 근처 가니까 불에 타 죽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자, 그 풀무불이 풍덩 빠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빠집니다. 풀무불이 빠져요. 아예 안 간 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은 있어요. 빠졌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한 명이 더 보이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불이 타는데 우리 불만 쓱 지나도 머리털 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머리털이 하나 상하지 않게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잠깐 예배하죠. 잠깐 제정신이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은 결국 미칩니다. 끝까지 예배 안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요,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한국 교회를 지켜왔습니까? 일제 시대 때, 그 다음에 6.25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순교했어요.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순교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유교 시대 때는 또 그걸로 말미암아 순교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다른 민족, 다른 종교, 타민족에게, 또 우리나라라면 제사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우리의 뭐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귀신이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에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예배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다른 거에 섬기고 제사하면서 조상 앞에 절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목을 내놨어요. 정말로 순교했어요. 제사가 뭐라고? 간단히 한번 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냐, 귀신, 사탄을 택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귀신의 자녀냐, 이걸 택하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그거에 제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거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때도 순교적인 사건의 역사가 있었대요. 어떤 이제 잔악한 무리들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교회에게 이 문 안에 다 줍은 다음에 가둔 다음에 물어봤대요.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 보내겠다. 이게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해라, 예수님을 배반해라, 이 뜻이거든요. 십자가를 놓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했대요. 처음에 한 명은 밟고 지나가고, 두 명도 밟고 지나가고,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7명까지는 십자가 아무렇지도 않고 벌벌 떨면서 밟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대요. 그런데 여덟 번째가 한 소녀가 있었대요. 그 소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면서, 저는 예수님 절대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릎을 꿇었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으로 쏴 죽였대요. 그런데 그거 보고요, 나머지 92명이 다 총에 맞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뜻을 정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거, 우리는 그거에 어차피 우리 온 인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역사적 싸움이에요. 지금도 다른 데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시원하고 음악 있고 마이크 있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못해요. 천막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형당하면, 핍박당해서 암살당하거나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끝까지 절개에 충성하며 믿음 지키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맹세하신 게 있어요. 우리한테 선포하신 게, 우리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론은요, 우리가 우상을 택하냐 하나님을 택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절대 조금이라도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것에 절대 절하거나 조금의 영광이라도, 조금의 믿음이라도 보이면 안 돼요. 우상은 다 헛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 뒤에 사탄의 역사, 우리는 그 사탄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우상 숭배하냐. 우리는 오늘부터라도요,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만 붙잡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지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지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떤 공로와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왕에게 어인, 너는 법으로 이제 다른 데처럼 죽는다. 그 법이 딱 지키는 어인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래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하면 그게 죽는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죽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살리겠다고 자 예배를 폐해요. 잠깐 모이지 마. 그런데 예배를 안 해요. 그러면 어차피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 목적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목적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존재 목적 가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악한 무리들은 법을 제정하고 무엇든 예배를 못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거 알았어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배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 생명에 위협이 있고 정말 생명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 떠나가면 정말 죽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예배의 역사예요. 마귀는 그래서요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예배하면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든 거 예배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풀려요. 내 안 됐던 것, 내 미래, 내가 지금까지 꼬여있던 모든 것도요 예배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예배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받고 싶으면 예배의 뜻을 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의탁한다, 기도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고요, 축복이 임하고요, 우리의 앞날도 형통케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래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결정하고 나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사무엘한테는 죄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할 거예요. 죄예요. 기도 안 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요, 교만이 이미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요 앞에 그래서 결단코 그것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24시간 내내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아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해라. 길에 가다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갑니다. 뭐 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운전합니다. 하나님 교회 갑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때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살려주세요. 내일도 날 통해 역사해 주세요. 날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사상에 다른 악한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란한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는 예배하고 원하는 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라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세요. 오늘도 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요 뜨겁고 감화감동 이런 게 몰라요. 왜요?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감동도 없어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실존이신데, 실제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감동도 없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만약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못 미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글 몰라도 좋아요. 신학적 지식 없어도 좋아요. 처음 새신자들도요, 성경 말씀 몰라요. 근데 이상한 고백이 뭐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뭐죠? 떨림이 있어요. 그냥 믿어져요. 이러면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다가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을 주세요. 살아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임재해 주세요. 영의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것 가운데 진리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아니요, 저 죄인입니다. 오늘 회개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저 원래 얼굴도 드리지 못할 것인데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결케 해주시고 내 성품도 붙잡아 주시고 내 모든 거 인도해 주세요. 영과 진리, 진실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지조 있게 예배하겠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뜻을 정한 다니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승리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건 어떻든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사용하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요한계시록처럼 이 구약의 계시록, 그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에게 이 말세 때에 말세가 어떻게 되고 이 온 우주의 그 끝, 이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는 보여주셨어요. 이 역사상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됐죠.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고 쓰임받는 자는 바로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냥 하는 예수님 만나고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강연 3년 동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 가운데 있었고 영적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뭐든지 예배자였다는 거. 우리가 처음 우리 믿음의 조상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오시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시조인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예배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뭐 했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어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즐겁게 여기고, 무엇보다 예배 생활이 즐겁고 예배 생활이 다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의 인생을 다인 것처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건 무엇보다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해야지, 오늘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니까 내 분량은 됐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인데 그냥 온전한 부부 생활도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안녕 밥 먹고 끝, 이게 무슨 부부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동행하고 싶고 늘 죽을 때까지 같이 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서 늘 날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군요. 기도, 예배, 찬양이에요. 예배의 마음을 정한 사람, 하나님은 그것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거든요. 단을 쌓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에 가는 곳마다 예배한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마지막에 큰 시험,
이삭을 바칠 때도 제단을 쌓으러 간 거예요. 가장 큰 재물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야말로 예배의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다 예배하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자에게 뜻을 정해서 또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선포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아멘.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실 거예요. 예배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고 예배만 하고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결론적으로는요,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모든 신앙 믿음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해놓고 세상 나오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예배하는 사람인지 뭔지 도리어 세상에서는 욕먹고 살고 있고, 근데 절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 아니 어떤 신앙님을 봐보세요. 주님 때는 핍박은 받지만 결국에는요, 그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 주변에 인정을 해요. 인정을.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자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회복이 돼요. 모범이 돼요. 그리고 빛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 가서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만들지, 또 뭐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이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도 정말 큰 열매가 있고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영이 따로 있고 막 샤임이 따로 있고 있지 않아요. 뭐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무슨 뭐 경제형 뭐냐, 그거 아니에요. 다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말하자면 그럼 우리도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경제 나눠야죠. 돈 얘기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돈은 경제 생활을 왜 해요? 산속에 모여서 우리 풀 뜯어먹고 살아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얘기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 악한 마귀가 먹어버린다고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요. 결국은 삶의 싸움이지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관념적인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선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삶의 뜻을 정해야 돼요. 첫째, 제일 귀한 게 뭐냐?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뭐예요? 생명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다가 아니에요. 덕이에요. 시간은 라이프,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 시절, 우리의 시간, 이건 진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모든 사람도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그 절대 주권이에요. 그 시간을, 나의 생명,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헛한데 허송세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의 성수,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안식일을 꼭 정해서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나머지의 6일, 그리고 나머지의 한 달, 월삭이죠, 또 나머지의 1년, 그리고 내 평생에, 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 받다가 그러다 승리하다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일제시대 때요, 예배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한테 너 주의 지키면 너 얼음물에 빠뜨린다 라고 협박을 했대요. 전도사님이 얼음물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주일에 얼음물 속에 들어서 찬양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시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다른 사람은 일요일 그래요. 한 날 중에 하나예요. 쉬는 날, 나의 휴식. 그래서 잠도 자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과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날 중에 특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주일이에요. 그 주일 성수, 온전히 뜻을 정해서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또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고 거기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이게 보면 주일이죠, 내 발에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 행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레저들 아니면 내가 하는 것들 오락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정한 게 아니라고요. 전 그래서 결혼식도 지금 주의성사하는 이유로 못 가요. 간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3번을 절교한 친구들도 있고요. 막 싸우고, 야 그래도 이게 친구들 말이 되냐 막 이러다가 절교했어요, 3번을. 왜요? 주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이 픽스, 어떤 것도 난 지킨다. 하나님께 지킨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즐거움 뭐 하는 거 주님 안에서, 때로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기뻐하시고 영혼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내 오락, 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 온전한 주의성수 쉽게 포기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일을 위해서 한 주를 살아야 되니까 뭐 하니까 이런 거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뭐예요? 개인적인 말, 감정적인 말, 내 뜻 가운데 하는 말. 주일에 사사로운 말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높이시는 말 하세요. 영혼을 세우시는 말 하세요. 축복된 말 하세요. 세우세요. 축복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말을 해야지, 주일에도 모이면 이런 씁쓸한 얘기, 내 세상 얘기, 연예인 얘기, 무슨 얘기, 사업 얘기,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사사로운 말 풀지 말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 예수님 선포하는 말, 그럼 나도 살아요. 확실히 틀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밑에 절에 보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뭐예요? 진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 높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이 땅에서도요, 살면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주의 성수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온전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나님의 라인으로, 말세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칭찬받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하지 않고 사사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복을 주실 것이다. 무너져 보세요. 내가 하나님 높아져 보세요. 주의 성수부터 안 해요. 마음대로요. 해봤자 주의 성수만 하고 얼른 가요. 그냥 도망가야지, 쉬어야지 이러면서. 그날부터 잡아야 돼요. 그날부터 뜻을 정하세요. 오늘부터. 또 뭡니까? 물질 생활.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열심히 벌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돈이 오게끔 만든 유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요, 한번 하나님 확 돌아서면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10원 하나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오는 거 의탁드리고 또 하나님의 또 기쁨 위해서 또 쓰임받는 그 물질도 쓰고 이러면요, 신기한 역사들이 벌어져요. 내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내가 몇십만 원 생각했었는데 몇백만 원대가 오고 몇천만 원대가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세요. 왜요? 내 탐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도 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 그릇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늘 번창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또 함께 새 힘도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없고 내 마음대로 있으면 약간 뭐 하나 하다가 또 말고 이러다면요, 내 복이, 내 그릇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아요. 잘 가다가 망하고요, 잘 가다가 여기서 꺾이고요, 뭐 뭔가 좀 버린 것 같은데 보니까 뭐 하는 것도 없고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눈이 다 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위해서 정말 헌신된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이요 몇십 배, 몇백 배, 1000배로 갚아주세요. 여러분의 월급이 1000배가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이 임해요. 그냥 여전히 어떻게 1000배가 돼, 나 못해, 그냥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분은 꼭 언약하신 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요. 오늘 그 복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냐? 11조죠. 11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직접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왜요?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하나님께 다 주셔서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위해서 다 주고 마음대로 해. 그러나 너의 탐욕으로 넘어가지 말고 내 것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내가 준 거 잊지 마. 마지막 안전장치 딱 건 게 뭐냐면 10분의 1은 너희 생각해봐. 10분의 1이에요.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10분의 1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요,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근데 안전장치가 뭐냐면 안전한 거예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딱 하면 나머지 10분의 9는 사고나 염려가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10분의 1, 나는 그거 싫어, 이거는 내 탐욕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왜 바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정하는 거,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돈이 없을 때에도 뭐 할 때도 하나님께 선순환이 되려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또 바칠 때 하나님 풀어주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지. 잘 되면 하나님께 11조 할게요가 아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 없고 11조가 필요 없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너네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교만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정말 날 생각하고 내가 먼저라면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믿음의 장치예요. 믿음의 장치. 그래서 지갑이 있다면 지금 다 여기서 카드고 뭐가지만 저는 제 11조 생활 할 때는요, 항상 지갑 가운데 양쪽에 있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의 거, 이왕이면 좀 금박이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열면 금박은 하나님의 있는 거, 나머지는 내 거. 꼬박꼬박 내가 소원했던 거나 아니면 11조는 먼저 띄워놨어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요새 뭐 개척교회 100개 하면 101개가 망한다 하지만 안 그래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요 일어나요. 비전이 점점 커질 줄 믿습니다. 뭐 세계가 어렵다, 지금 물질 생활이 어렵다, 이 나라가 어렵다, 이때가 기회예요. 부어지시는 자에게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보세요, 어려울 때가 더 기회라니까요. 하나님께 한번 더 믿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벌어줘요.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렇게 여기로 이사 올 때 월세도 몇 배로 뛸 때 우리가 언제 이사 왔습니까? 코로나 때 왔잖아요. 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코로나 때 지금 막 뭐 몇만 개가 교회가 문 닫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이때 코로나 때 이사 왔고 지금도 이때 위에서 또 계속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복음을 위해서 먼저.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뭐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나중에 미웠다 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먼저 뭐든지 딱 하나님 주실 때 먼저 하나님 거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요즘 참 이 생활이 힘들어요. 카드 쓰고 뭐하고 오기도 전에 카드값으로 먼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쩜 마귀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하나님 거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부터 잡고 나가야 돼요. 온전한 11조 철저하게.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유일하게 시험하라 그런 게 이 11조의 부분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시험 한번 해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솔직히 말하면 11조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거든요.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다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순차적으로만 가지고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이단한테,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이단한테 가서 점쳐주고, 레위인이 예배해주고, 딜리버리 서비스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해주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정화가 되는데, 이 세상의 이론과 이 세상의 철학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NGO 단체가 우리를 구원해, 이 사회가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가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변하는 거지, 절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 육, 혼이 다 변해요. 정신과 2년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변해 받아요. 진짜로. 악한 거 끊어지 못 끊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악한 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이 세상이 정화가 되고 구원이 임할 텐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헷가다 갑니다 그냥. 근데 구약에 보니까 그래요. 뭐냐? 11조 안 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숭배 들어오고, 또 하나, 너네가 안식일 안 지키고 유월절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그게 원인으로 봐요. 구약에 보니까. 느헤미야서도 보세요. 11조에도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여러분, 11절에 마음은 정해서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 9절에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네가 왜 저주받은 줄 아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냐? 이들이 왜 하나님 것 도둑질했어요? 모르냐? 이게 곧 11조하고 봉헌물이다. 언약한 거 지켜야지. 11조 했으면 해야지. 마음이에요. 요만큼, 저는 정확히 이건데요. 그래서 24,7,800원이 드립니다. 좋아요. 뭐 좋은데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냐? 24,780원 뭐 이렇게 드릴 거면 25,000원 드리면 또 어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발발 떨면서 정확히 이거 더 내면 어떡할까 막 요거 참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도 벌벌 떨면서 축복 주실까 말까 막 이런다고요. 막. 하나님이 할 때 탁 하나님도 화끈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줄게 그냥 딱. 하나님께 내가 발발박 떨면요, 하나님이 막 발발 떨면서 줄까 말까 막 이런다니까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청직이에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쓰는 거 정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 태도 다 하나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또 무엇이냐? 뭐냐? 결국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 구원이거든요. 다니엘서 10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복음 가운데 영생으로 끌고 오는 자, 생명의 길로 끌고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스타 되기 원하잖아요.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자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과 가치관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혁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전도하고, 우리의 목적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구원하는 거.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희 눈에 들어 밭이 한번 봐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안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이미 예수님 눈 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뭐냐?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36절 한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런 자가 열매도 모으나니, 그래요. 뭐예요? 영원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상금 주신 거고요, 영생의 주시는 열매예요. 최고의 상급, 최고의 열매는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모두 다 천국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요, 교회도 이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믿는 자들이 생명력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쫓도는 내가 어떻게 축복받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냐. 교회 살린다는 거, 교회 부흥도 그게 초점인 거지 단순한 부흥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휘어져 가지고 다 쓰러져 땅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성경 보면 제발 그래서 추수살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예수님이 직접 당부하세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미리 믿은 자의 목적도 뭐냐? 전도하고 추수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 그래서 영혼 구원, 우리의 삶의 지조, 뜻을 정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돼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지조,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 사용하시지 절대 거룩하지 않은 자 사용하지 않으세요. 원천적으로는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 구별되기 원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이데올로기, 가치관, 마음, 생각, 행동하는 거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구별해서 말씀의 사람처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의 열매를 맺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는 심기운 대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거든요. 여러분의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그의 말씀은 거룩이 임하고 뜻이 정하는 거 다니엘처럼요.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마세요. 마약, 술, 담배, 또 눈으로 보는 거, 또 입으로 말하는 거 절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들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서 잘라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술, 담배에서 지옥 가진 않아요. 이건 맞죠. 우리 오직 예수님 믿고 제산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있어요. 그 어떤 제약 때문이라도 지옥 갈 수는 있다니까요. 마귀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귀는 정죄감을 심어주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 매이게 하는 것, 그건 100% 마귀 역사예요. 술, 담배 왜 안 되냐? 물론 지옥 가지 않는데 왜 안 돼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사랑하면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술 처먹는데 2시간 보내고 술 깨는데 1시간 보내고 주담배 피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지 말아요? 당위성은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만났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유익합니까? 전도하고 아니면 내가 영성생활에 유익하면 하세요. 마약도 하세요. 유익하면. 마약하고 성령 충만을 크게 받는다면 하세요. 그럼 저도 할게요. 그러면. 유익해야 안 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술, 담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놓고 영적으로 메롱돼가지고 예배 못하고 계속 이런 생활하고 있다가 예배자로 크게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지. 그래서 술, 담배를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거기 악한 역사가 틈타고 거기서 무너진 게 문제지. 그래서 술, 담배 끝나는 거지 술, 담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열매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처럼 살면 안 되고요. 구별돼야 돼요. 그 육군 크리스천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 소위가 어느 날 회식이 있었대요. 근데 연대장이 술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군대 아시잖아요. 마셔 그러면 쭉 다 마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 근데 나는 술을 먹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했대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요. 술잔 다 따르고 바닥 하고 그러는데 자, 확 깼는데 자기는 옷에 그냥 부어버렸대요. 먹지 않고. 연대장이 딱 째려보더니 술잔이 너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받은 거냐 딱 물어봤더니요. 아, 제가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연대장님이 주시는 걸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술은 또 못 먹기도 했겠으니 저는 이 가슴으로 먹겠습니다. 가지고 이거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장이 웃더니 그다음부터 술을 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론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뜻을 정했는데 전 다니엘처럼 꼭 먹어야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히 열 길을 주세요. 근데 솔직히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그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그 죄를 즐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에 절제 안 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지. 내 마음만 쓰고 예수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동행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나 못 이기나. 왜요? 예수님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냥 하면서 오늘 또 죄짓고 또 와서 회개기도 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기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뜻을 정하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절제했다. 절제하는 승리는 이 길을 다투는 맞아 절제하고 그들은 반드시 승리의 묘유관을 얻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해요. 넘버 3가 굳이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머리에 간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움이에요. 응답이에요. 능력이 임하고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절제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되면 성령 9가지, 8가지 열매는 다 끝. 잘해도 마지막에는 끝. 결국 마귀의 뜻 진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끊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완성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쭉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 무정이에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 막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원통함이 있으니까 풀지를 못해요. 주님 말씀 강력하게 임해도 이제는 그래서 내가 제일 죄인인데, 내가 제일 못났는데 남들 사랑하고 섬겨야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래도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풀지를 않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임교회는요, 사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모함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도 내가 마음에 안 낚이면 보지도 않아요. 합리화시키면서 서로 모함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 절제하지 못해요. 지금에 왜 이렇게 제약이 풍만해져 있고 마약도 이렇게 전 세계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퍼져 있습니까? 결론은요, 절제가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도 절제가 안 되니까 미디어, 마약, 담배, 음란. 뜻이 정해서 난 이거 안 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구별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싸나워요. 딱 오면 딱 보면 느낌이 좋다, 여긴 사랑이 느껴진다, 난 여기만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교회는 또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 분위기가 싸나워요. 건드려봐 그냥 원펀치 그냥 강냉이 턴다 막 이런 식으로만 싸납고, 하나님의 것 저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기심, 탄심에 가득 차가지고 악한 것만 하지.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가 없다. 절제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에이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정말 처음에 딱 해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리더도 하고, 교회 집에 가라도 가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막 있다가 또 예배하고 또 막 이러다 또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근데 이 자체가 절제거든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요.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이 말세 때도 지켜보실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향한 뜻을 다 이루실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하게 해주세요. 뜻을 정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뜻을 정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정한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